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또 성경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피하셨다가 유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길에 늘 가까이 지냈던 사랑하시던 가정인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들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는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축하하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의 큰 잔치를 열었던 거죠. 마리아는 병으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고 칭찬하셨던 사건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자, 얼마나 이게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고 온 집안에 큰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가득할 겁니다. 자, 9절을 보실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 이 시기에 예수님은 유대사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를 이방인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강대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그리스도이실지도 모른다라는 큰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분이 병으로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던 죽은 나사로까지 다시 살려졌으니 그 기대감은 기름통에 불을 붙인 듯 더 크게 타오라서,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작은 마을 베다니에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도 보고 싶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시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의 이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행보가 달갑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이려 모의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증거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같은 종교인들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할 만한 대표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이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면 더 환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끄는 두 개의 종교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에세네파라고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에세네파, 그들은 이제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묵상하고 경건생활하고 이런 소수파였어요. 어쨌든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먼저 이 바리새파는 이 평민 출신의 율법학자들과 지식인들로 엄격한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종교인들로서 대중들로부터 종교적 어떤 존경과 지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내세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독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라 그래요. 이 다윗 시대로부터 약 지금 1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적인 대제사장 가문임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귀족이었고요. 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주관했고 로마의 정부로부터 정치적 권력을 위임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천사와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러니죠. 제사장인데 오늘날의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목사님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귀족 가문으로서 물질적 풍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신들의 천국이지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통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백성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전해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는 그 부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반교리적인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참 존경했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10여 년 전에 1년을 차이로 한 분씩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에 다 미치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목회자로서 40대부터 가장 탁월한 삶을 사시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들이셨어요. 또 다른 공통점은 두 분 다 40대 시절부터 중환병으로 병치레를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저는 이 두 분의 소천 소식으로 한국교회 두 개의 큰 등대, 그 등불이 꺼진 것 같아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풍요로우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픈 이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중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날마다 사모했듯이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픈 이들은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병치레를 오래 한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이 생의 삶이 너무 풍요로우니 천국조차도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부자가 되지도 말고 성공도 하지 말고 풍요를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목사님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영생을, 부활을 사모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부활의 신앙을 거부하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거부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들이 눈에 보이지는 썩어질 천국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영생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부활을 사모합니다. 천국과 영생의 삶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금오리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이 생의 삶이 너무 풍요로우니 천국조차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도 말고 성공도 하지 말고 풍요를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생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